10년 전에 다 왔대. 올해가 이제 2021년이니까 딱 10년 전에 왔는데, 제가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간다 우간다 김유신 선교사입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전이라서. 예. 우리가 간다 우간다 김유신 선교사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 집 가훈은 영혼구원 세계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영혼구원 세계선교다. 저희 구호는 우리가 간다 우간다. 저만 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가자는 마음으로 우리가 간다 우간다. 김유신 선교사입니다. 잠깐 제가 사역을 보고하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를 잠깐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간다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간다 가기 전에 이제 제가 이제 부룬디에서 5년 있었는데 부룬디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선교지를 가면 이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집하고 차하고 이제 애들 보낼 학교 뭐 여러 가지 뭐 사역들 이제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간다 가기 전에 이제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딱 적합한 집을 주십시오. 필요한 차를 주십시오. 그리고 적합한 사역들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아이들 보낼 수 있는 학교를 잘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지 마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줄 것이다.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 학교, 집, 차 이런 기도를 다 안 하고 하나님 우간다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또 제 마음 가운데 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만 한 몇 달을 하고서 이제 우간다로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우간다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집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누가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어느 선교사님 집에 이제 작은 방 하나를 이제 빌려서 이제 그 집에 잠깐 머물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 옆집에 어떤 미국 선교사님이 살았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 집이 도둑도 맞고 또 이제 가족들이 이제 말라리아도 다 걸려가지고 한 6개월 정도 머물다가 미국으로 잠깐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 집이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이런 집도 있는 다른 집도 좀 보셔야 되지 않냐고. 근데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이 집을 기다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이상한 선교사가 우간다에 왔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기다리고 있는데 그 집에 원래 살던 미국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남편분 혼자서. 그러더니 막 이거 정리를 하시더니 그분들이 갑자기 떠나시기 전에 저희를 만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네가 이제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떠나기로 했다고. 그래서 이제 1년을 계약했는데 사실 6개월밖에 못 살아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들어올 거면 6개월치만 내고 자기네한테 내고 살면 된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고맙다고. 근데 이제 그분이 급하게 이사 가느라고 침대며 할렐루야 뭐 테이블이며 책상이며 다 짐을 놓고 가신 거예요. 심지어 아이들 옷까지도 다 놓고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모든 것들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학교도 알아보지도 않았는데 그 학교도 그 집에서 10분 거리에 또 학교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들을 구하면 이 땅의 것들은 그냥 보너스로 채워준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너의 것들을 너의 필요를 구하지 말고 나의 필요를 구하라는 말씀이시죠. 땅에 있는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구하라. 너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너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너희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왜 땅의 것을 구하느냐?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신학대학원 다니다 보면 이제 3학년 때가 되면 사역지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역지를 구하는데 이제 동기 목사님들끼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교회는 사택도 주고 뭐 장학금도 주고 모두 주고 저 교회는 뭐가 좋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듣다 보니까 귀가 솔깃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졸업을 하면 이제 교회를 섬기러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되나 이런 기도를 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기도실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뒤통수를 탁 치시면서 내가 너를 독수리로 불렀는데 왜 닭처럼 생각하고 있냐? 내가 하늘에 속한 자로 너를 불렀는데 왜 땅의 것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느냐? 이런 마음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땅에 속한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사람이죠.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것을 먹어야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땅의 것을 구하면 그것처럼 추한 것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데 땅의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땅의 사람들처럼 땅에 있는 것들을 구하면 불쌍한 것이죠. 왕자가 되었는데 여전히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거지처럼 살아가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우간다에서 이제 한국으로 와서 2주 동안 자가격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지난주 주일날 이제 자가격리가 끝났는데 저희는 이제 잘 몰라가지고 자가격리하는 동안 정부에서 먹을 걸 다 대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가격리하는 숙소로 이제 어느 교회 선교관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점심 때 도착해가지고 이제 언제나 저제나 이제 동사무소에서 박스를 이제 보내줄 걸 기다리면서 계속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음식 박스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동사무소에 보건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가 어제 입국해가지고 이제 하루 이제 자가격리하면서 이제 보내고 그 다음날 이제 저희 자가격리 숙소로 왔는데 왜 음식물 박스를 안 보내주시냐고 그랬더니 작년 5월달에 끝났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이거 어떡하냐? 우리가 2주 동안 이제 먹을 게 없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가족 셋이서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이다. 40일 금식 기도도 하는데 뭐 2주인데 없으면 금식하면 되지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루를 보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까마귀들이 막 음식을 공급해 주는데 저희 자가격리하는 집 앞에 계속 음식이 쌓이기 시작하는.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제 말을 못 믿으시는 것.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교회에서도 이렇게 한 박스를 보내셨는데 뭐 요즘 뭐 전 몰랐는데 뭐 프레시 배송도 있고 무슨 배송도 한국이 이렇게 배달 서비스가 잘 돼 있는지 오랜만에 알았습니다. 뭐 집 앞에 박스들이 계속 오기 시작하는데 뭐 그냥 뜯어서 먹으면 되는 것도 있고 바로 요리해서 먹으면 되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곰곰 설렁탕 뭐 이런 게 막 도착하면서 2주 동안 한 끼도 굶지 않고 아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우리가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은 다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우간다에서 목회자들 훈련하고 있는데 늘 하는 말이 이거예요. 우간다 목회자들 늘 걱정해요. 무엇을 먹을까? 우리의 자녀들 학교 보낼 돈이 없다. 그럼 제가 하는 말이 없으면 금식하면 되고 먹을 게 있으면 먹으면 되고 자녀들 학비가 있으면 학교 보내면 되고 없으면 집에서 같이 성경 읽으면 되고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너희가 대학교 가가지고 학비가 없으면 집에서 우리랑 같이 성경 읽으면 되는 거고 학비가 있으면 대학 가면 되는 거고 학비가 없으면 휴학하면 되는 거고 휴학하면서 같이 말씀 읽으면서 선교하면 되는 거고 돈이 생기면 또 학교 다니면 되고 뭐 인생 뭐 있냐 인생을 길게 보면 이 잠깐 쉬고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뭐 의뢰 그렇게 없으면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희를 한 번도 굶기신 적이 없고요 한 번도 저희들을 입히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을 보기 원하세요. 믿음으로 사는 것들을 보기 원하세요. 제가 이제 경험해 보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면 100%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10%만 하나님을 믿으면 10% 은혜만 받으며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10% 은혜를 받으며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100%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100%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100%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삶을 100%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우간다 선교사님들 만나거나 현지인들 만날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주님이 오늘 하루도 최고로 잘해주셨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루도 주님이 잘해주시지 않은 날이 없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대학에 떨어졌거든요. 주님이 잘해주셨네요. 저희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잘해주시네, 잘해주시네, 잘해주시네. 어느 날 저희 집이 도둑 맞았어요. 어디 갔다 왔더니 집에 막 물건들이 다 없어졌다고 해서 저희가 부부가 손을 잡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잘해주시네, 잘해주시네. 그때 어느 날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케냐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제 케냐 기숙사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케냐에서 이제 전화가 왔는데 제가 전화를 부르다가 이렇게 전화를 받다가 저희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노래 불렀어요. 잘해주시네, 잘해주시네.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우리 집 또 도둑 맞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잘해주시네 노래 부르면 도둑 맞은 줄 알고. 저희 아이한테 제가 하나님이 우리가
도둑 맞아도 잘해주시는 거고, 도둑을 안 맞아도 잘해주시는 거고, 병이 걸려도 잘해주시는 거고, 병이 안 걸려도 잘해주시는 거고. 저희 아이가 이제 1년 동안 재수를 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가 재수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냐. 재수 안 하는 동안 얼마나 하나님이 그 아이를 겸손케 해주셨는지 너무 겸손해져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처음에 이제 교만해가지고 막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재수하는 동안 얼마나 마음이 낮아지는지 하나님이 참 너무나 잘해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도둑 맞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선교사가 사실 선교지에 나눠주러 갔잖아요. 근데 알아서 챙겨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예. 너무 감사. 저기 찾아다니면서 나눠주면 힘들잖아요. 근데 알아서 이렇게 필요한 걸 가져가니까, 보니까 가스통도 가져가고 뭐 옷도 가져가고 가방도 가져가고,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왜 없지 생각해보면 그분이 가져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여러 번 오셨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희 부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그때 우리 도둑 안 맞았으면 어떡할 뻔했냐. 도둑 맞아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둑 맞아서 너무, 저희가 이제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땅에 있는 물건들은 집은 이제 좀 허전하고 이것저것 없는데 그 찬양을 불렀잖아요. 저희가 잘해주시네, 잘해주시네. 그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부터 쫙 제 마음속에 임했는데,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그때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땅의 것이 없어질수록 하늘의 것으로 풍성해진다. 이런 마음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땅의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제 안에 이렇게 충만하게 채워진다면 더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또 도둑 맞아도 됩니다. 제가 근데 그때 실수를 했습니다.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 아내가 옆에서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둑 맞았으니까 그 다음날부터 중요한 물건들을 차에다 싣고 다녔습니다. 빔 프로젝트며 컴퓨터며 뭐 돈이며 모든 걸 다 이제 차에다 싣고 다녔는데, 어느 날 이제 저희 이제 아들이 케냐에 있는데, 이제 케냐에 잠깐 이제 아들을 신방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잠깐 이제 음식점에 들어가서 이제 음식을 먹고 나왔는데, 차를 여는데 키를 안 돌렸는데 차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 이제 트렁크를 딱 봤더니 차 트렁크가 허전한 거예요. 그 안에 이제 컴퓨터도 있고, 그 안에 이제 빔 프로젝트도 있고, 이제 목회자 훈련할 이제 교재들도 이제 케냐에서 다 가져오고 가득 찼던 집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저희 뭘 했을까요? 잘해주시네, 잘해주시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는데 그 제 마음대로 버려지지가 않더라고요. 옛날에 가지고 있던 자료들, 얼마나 중요해요. 옛날에 부른데 사역했던 사역 자료들, 사진들, 이런 것들 정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께서 어떻게 싹 다 가져가셔가지고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가져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목회자 훈련은 이제 원래 그 주간에 하기로 했었는데 그분들이 다 가져가시는 바람에 이제 목회자 훈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이제 결론적으로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하박국서. 하박국 3장 18절 말씀, 17절 18절.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원래 지금 제가 원래 설교하려고 했던 내용이 이 내용이 아닌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없고 없을지라도 주님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다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면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면 충분하다. 하나님이 그 교훈을 주시려고 저희 가져 있는 것들 다 이렇게 정리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정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내가 사역을 잘하고 뭘 잘하고가 아니라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주님이 나의 힘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돈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구나. 이 교훈을 주시려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없어지게 하셨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없어지기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어주신 은혜는 그 세상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고 나서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교제하는데 선교사님들 중에서 도둑을 안 맞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사실 이제 선교지 살다 보면 외국 사람이 도둑들의 타깃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 그런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그 도둑들한테 뺏기고 훔치고 이런 게 얼마나 그 현지인들을 섬기러 왔는데 그 현지인들이 다 가져가니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은혜를 나누기 시작했죠.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가 선교사가 나눠주러 왔는데 알아서 가져가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만 고백하면 이게 다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는 거다. 하나님이 그런 그림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사람들이 가져간 거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이게 다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기 전에 또 아내를 만나서 청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걸 보여주셨냐면 기도하는데 하늘 문을 열어서 보화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화를. 그래서 하나님, 저 보물들은 무엇입니까? 저 하늘의 저 보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저 보물들이 네가 하늘나라에 와서 받을 상급이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처갓집에서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가 될 전도사를 사실 많이 반대했는데 제가 담대하게 가서 말씀드렸어요. 장모님, 어머님,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보화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제 하늘에서 받을,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라고 합니다. 이 상급을 사랑하는 이 사람과 나누고 싶습니다.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이제 장모님이 권사님이셨거든요. 그랬더니 나도 좀 보여주게나. 할렐루야. 그래서 어머니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실 좀 자신감이 없었는데 가진 게 없으니까. 근데 그런 믿음을 주시니까 담대하게 가가지고 제가 딸을 달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 사람이 저 사람인데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땅의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할 때 하늘의 것들로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땅에서 취해지는 만족감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천국에서 예배해 주신 그것들로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담대하게 제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제가 처음 이제 부룬디를 갈 때, 우간다를 갈 때 저는 이제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 전만 가면 괜찮은데 저희 가족들, 이제 저희가 처음 이제 부룬디 갈 때는 둘째 아이가 이제 2살이고 첫째 아이가 5살이었는데 주변에서 다 반대하셨어요. 아프리카 데려가면 애들 풍토병 걸려서 오래 못 산다. 너는 파송교회도 변변치 않고 개인 후원자들 대부분인데 그렇게 선교지 나가가지고 1년도 안 돼서 돌아온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뭐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박사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많이 부족한데 제가 어떻게 선교지 가서 잘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근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게 뭐였냐면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가 하냐? 내가 하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주실 때는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는데 결국은 네가 받을 상급으로 쳐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살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다는 거죠. 제가 지나고 보면 제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저는 그 길을 따라서 걷고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여주시고 또 사역이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삶 가운데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저희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하니까 한국이 어둡더라고요. 여기 와서 보니까 그 이유를 알았어요. 주님 안에는 빛이 있고 주님 안에 은혜가 있고 자유가 있는데 세상 가운데는 어둠이 있구나. 저는 코로나 때문에 그냥 날씨가 어둡거나 이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한국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두려움 가운데 있고 걱정 가운데 있고 염려 가운데 있고 그래서 어두웠구나. 근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 안에 그냥 영혼이 확 자유롭게 풀리면서 이 자유가 있고 은혜가 있고 저는 오늘 찬양 드리면서도 오늘 찬양 인도하신 전도사님이신가요? 네. 저를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셨구나. 가사 하나하나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하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 가사 하나하나가 선교사를 위한 위로 예배처럼 그래서 오늘 예배는 저를 위한 예배로 제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세세하게 다 챙겨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저희 사역 보고도 해야 되니까 말씀을 좀 정리하고 이제 사역 보고를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저렇게 아들이 1명 있고요, 아들이 2명 있고요, 아내가 1명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이제 일부 다처제라서 아내가 여러 명 있습니다. 항상 제가 소개할 때마다 저는 사랑하는 아내가 1명 있고요, 아들이 2명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우간다에는 목회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3명 있는, 4명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예전에 이제 우간다 일부 다처제였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사랑하는 아내가 한 명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들들이 저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첫째 아이는 이제 2001년생인데 저희 원래 이제 둘째가 2살 때 첫째가 5살 때 이제 선교제 처음 갔는데 지금 이렇게 장성해가지고 첫째 아이는 이제 21살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대학교에 잘 들어가서 캐나다 맥길 대학교에 2학년으로 다니고 있고요. 현재 이제 학국 저희랑 온라인으로 수업하느라고 저희랑 이제 우간다에서 같이 지내다가 제가 안신년 나오면서 이제 같이 나오게 됐고요. 둘째 아이는 케냐에 있는 선교사 자녀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현재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근데 지금도 케냐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고 7월 달에 이제 방학이 되면 이제 한국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잘 컸죠? 하나님께서 다 키워주셨습니다. 저희는 뭐 한 게 없는데 주님이 잘해주셨습니다. 다음 저희 처음에 이제 부룬디에 갔을 때 보이시죠? 저 조그만 아이들이 저렇게 잘 컸습니다. 저희가 이제 2006년도에 아프리카 부룬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누가 부룬디 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전라도 가면 이제 누가 불렀는 데를 부룬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부룬디 가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다가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했었는데 부룬디 이제 저희가 처음 이제 사역하러 2006년도에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15년이 지났죠 저희가. 저희 첫째가 5살, 둘째가 이제 2살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뭐냐면 너희가 부룬디라는 나라를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아무도 부룬디가 어딘지 모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네가 가난한 땅, 소망이 없는 땅 하지만 휘어져 추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땅에 가서 물질의 통로,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라. 그래서 이제 아멘하고 아무 대책 없이 이제 부룬디로 가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룬디 사역할 때 이제 교회 개척 사역, 교회 건축 사역, 목회자, 주일학교, 교사 훈련, 그다음에 이제 단기팀 사역.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있을 때 교회가 46개 선임 선교사님 이제 사역을 하시고 이제 떠나시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그 사역을 이어서 했는데 교회가 46개였는데 4년 동안 60개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부으셔. 저희는 별로 뭐 후원자가 없었는데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물질을 많이 공급해 주셔서 교회를 14개를 더 건축하고 목회자들과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 이제 훈련하는 일들을 했었고 송대 겟세마네 단기팀들이 매년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기팀들하고 한 달 동안 사역하면서 많은 열매들이 있었고요. 다음. 근데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아쉬움이 하나 있었는데 부룬디에서는 제자 훈련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선임 선교사님이 이미 이제 사역을 다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셔가지고 저는 이제 제자 훈련을 해야지 좀 속이 시원한 사람인데 이제 교회 목회자 훈련을 하다 보니까 제자 훈련을 따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룬디에서 이제 우간다로 선교지를 옮겨주시면서 저한테 이제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간다를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면 우간다는 이제 그 동부아프리카에 있습니다. 동부아프리카에서 그 인접한 나라들이 케냐, 탄자니아, 루안다, 부룬디, 수단, 뭐 이런 나라, 콩고, 뭐 이런 나라들 다 아시죠? 동부아프리카들.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내전이 많습니다. 탄자니아나, 뭐 콩고나, 루안다나, 부룬디나, 수단이나 내전이 있는 나라들이 우간다로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간다에서 사역을 잘하면 이 우간다에서 사역받은 이 목회자들이 다 주변 나라들로 흩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온 난민들과 또 난민들 목회자들이 훈련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훈련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하고 이런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네, 우간다를 보면 수도는 캄팔라고요. 한국이랑 시차가 6시간 차이가 나는데 지금 여기가 예를 들어서 9시면은 우간다는 3시입니다. 오후 3시. 6시간 시차가 나고요. 그다음에 인구는 지금은 한 5만 명 정도. 그래서 5천만. 그래서 한국이랑 우간다는 거의 인구가 비슷하고요. 나라 사이즈는 남한, 북한을 합친 사이즈가 우간다의 사이즈입니다. 굉장히 큰 나라죠. 그리고 인구 밀도가 아프리카에서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고산지대라서 좀 시원하기도 하고요. 종족은 뭐 여러 가지 종족이 있는데 바간다, 뭐 부소가, 뭐 발라가, 뭐 여러 가지 종족이 있는데 저는 특별히 이제 바간다 종족을 섬기고 있고요. 공용어는 영국 식민지였습니다. 우간다가. 그래서 이제 영어, 그다음에 스와힐리어, 그다음에 현지어 이제 루간다어를 이제 쓰고 있고요. 독립은 1962년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무세베니 대통령이 있는데 35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가 거의 8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법을 계속 바꾸면서 계속 장기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이제 선거를 하고 이제 취임식을 지난주에 이제 취임식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선거를 그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들 많이 이제 학살하기도 하고 추방하기도 해가지고 사실 현지 언론에서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제 뭐 하여튼 정치적으로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종교는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카톨릭, 영국 성공회, 뭐 개신교, 이슬람교, 토속 종교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사역하는 곳은 캄팔라 수도에서 한 2시간, 3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마사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사카. 그리고 이제 그 캄팔라에서 저희 집에 가다 보니 적도를 통과해야 되고요. 날씨는 이제 선선한 편이고 고도가 이제 1200m 정도 되는데 관악산의 2배 높이 굉장히 높죠, 지대가. 그리고 이제 인구도 한 10만 명, 그리고 이제 종족은 바간다 종족. 교육받은 사람들은 영어를 쓰지만 교육받지 못한 현지인들은 영어를 잘 못합니다. 저 루간다오에서 전 시장 가가지고는 이제 루간다로 말합니다. 웨발레뇨, 모카마코요, 무키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면 물건값을 많이 깎아줍니다. 영어를 쓰면 안 깎아주는데 현지어를 쓰면 이 사람이 좀 오래 산 사람인가 보다 하고 물건값을 속이지 않고 제대로 된 값을 불러서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기팀이 오면 항상 이제 적도를 지나가기 때문에 저 적도 이제 마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기념 촬영을 항상 하고요. 마사카 타운을 보면 저 이렇게 우리나라 한 70년대 모습처럼 이렇게 보이시죠? 뭐 아프리카라 그래서 아직도 막 이렇게 토인들이 막 이렇게 뭐 풀림만 걸치고 살고 이렇게 살지 않고요. 다 옷도 있고 심지어 이제 캄팔라에서는 핸드폰도 있고 캄팔라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뭐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근데 시골은 이제 마사카 지역은 이제 그렇지는 않지만 빈부차가 심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토인들이 있거나 막 이제 이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지역에서 한 10km만 떨어지면 아직도 이제 그 인신을 먹는, 그래서 인신이 뭐냐면 사람을 이제 매장하고 나면 어떤 종족은 그 매장한 그 사람을 이제 무덤에서 파내가지고 이제 먹는 습관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마사카로 간다고 그랬더니 선교사님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거기 식인종도 조심하라고, 거기 사람 아직도 먹는 습관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렇게 풍습이에요, 종족의 풍습. 그래서 이제 시체를 나이트미어라 그러는데, 그래서 나이트 댄서라 가지고 이제 무덤에 가가지고 이제 장례 지내면 그 이제 시체를 꺼내다가 이제 먹는 습관이 있는 종족들이 아직 있긴 한데, 이런 것처럼 우간다는 아프리카는 21세기와 신석기 시대가 섞여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직도 이제 저희 조금만 들어가면 숯으로 이제 밥해 먹고, 저희도 이제 숯으로 물론 이제 뭐 가스도 쓰긴 하지만 뭐 오랫동안 뭐 삶아야 되는 거 이렇게 뭐 그런 게 있다면 숯을 써가지고 아직도 음식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하는 선교사를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저는 이제 주로 제자훈련, 제 아내 이경화 선교사는 상담 사역, 저는 이제 말씀 사역, 순회 선교 사역, 단기템 사역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고요.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가 못 먹고 못 마신다고 많이 생각들 하시는데요. 사실은 아프리카도 먹을 거는 풍부합니다. 물론 이제 가뭄이 들어서 먹지 못할 때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기근이 심한 지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에서 너무 이제 기근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아프리카가 다 굶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말 그들의 굶주림은 뭐냐면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는 굶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굶주림이 가장 심각합니다. 교회들은 많이 있지만 복음이 없고요. 교회들은 있지만 말씀이 살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훈련을 시작하면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이제 단기팀들이 가서 사역을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떡도 중요하지만 떡과 더불어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이 있어야 영혼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그들의 영혼이 솟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목회자 훈련을 중심으로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주로 훈련시키는 사람들은 목회자와 이제 교회 리더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대부분 교회를 하지만 신학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간다에서는 어떻게 목회자가 되냐면 어느 날 자다가 꿈을 꿨어요. 십자가가 내려오는 꿈을. 그 다음날 망고나무 아래에서 이제 막 북을 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죠. 그럼 이제 망고나무 아래에서 이제 망고나무 처치라 그러는데, 망고나무 아래에서 교회를 시작하다가 이제 그게 교회가 돼요. 그럼 사람들이 모여지면 더 큰 교회가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학 교육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이제 제가 훈련시키는 목사님 한 분은 굉장히 교육 받으신 분이세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자네가 목회,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분이 집사님이셨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나중에도 간증하겠지만 그분이 정말 하나님 저를 훈련시킬 수 있는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오랫동안 하셨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이제 지역에 가서 훈련시키다 보면 어떤 목사님 글씨를 못 읽어요. 근데 목사님이세요. 가능할까요? 이분 예배 시간에 이제 집사님한테 뭐
요한복음 1장 읽으세요. 그러면 이분이 읽으시면 그 1장 읽은 이야기를 듣고서 직통계시를 받고서 바로 설교하세요. 굉장히 신령하시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교육받지 못한 분이 너무나 많고, 그러다 보니까 라디오에서 듣는 메시지, 텔레비에서 보는 메시지, 근데 대부분 이제 기복신앙이 많거든요. 그런 메시지를 듣고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이 교육 수준이 이 목사님보다 더 낮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단들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무슬림이 들어와서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러면서 먹을 걸 나눠주면 이분들이 또 무슬림이 돼버리고, 또 이단, 그래서 지금 우간다에 뭐 구원파나 지금 뭐죠, 한국에서 신천지들도 들어와서 지금 사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말씀을 깨어있지 않으면 우간다 교회가 건강해질 수 없는 거죠. 제가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간다에 도착해서 1년 동안 이제 우간다를 돌면서 리서치를 했습니다. 근데 교회들이 있는데 정말 교회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목회자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훈련해라,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목회자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하게 됐고, 또 이제 목회자 훈련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필요한 사람들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교회 리더들도 하고 청년들도 이제 이런 훈련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뿐만 아니라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영어가 공용어라서 교육받은 분들 영어를 대부분 하지만 식역교회 목회자들은 영어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에서 루간다로 교재를 만들어서 루간다로 이제 교육을 시키고, 또 루간다로 이제 이분들이 배우고 또 이제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이제 교재를 만들고 훈련시키는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제자 훈련의 특징은 뭐냐면 공짜가 없습니다. 뭐냐면 훈련을 받을 때 교재비를 저희는 다 받습니다. 왜냐하면 공짜로 훈련을 시키면 이분들이 훈련을 받다가 힘들면 다 그만둬요. 근데 돈을 내게 하면 그 돈이 아까워가지고 끝까지 훈련을 참석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짜는 없고, 심지어 저희가 성경책을 제가 나눠주는데 성경책이 예를 들어서 한국 돈은 10,000원이면 제가 5,000원은 내줍니다. 여러분들이 5,000원을 내면 내가 5,000원 내서 10,000원짜리 성경책을 그냥 주겠다. 그래서 저희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들이 값지불을 해야지 귀한 줄 알지, 공짜로 나눠주면 이게 그냥 공짜인 줄 알고 막 버리고 가거나 아니면 그만두거나. 그래서 항상 저희 훈련은 공짜가 없다. 두 번째는 기간이 깁니다. 1년에서 2년. 그러니까 정말 알짜배기 신자들, 성도들만 남고 알짜배기 목회자들만 남고, 외국인이 이제 훈련시키니까 뭔가 이제 공짜로 주겠지, 외국인이 훈련시키니까 우리가 교회하다 보면 교회 건축을 도와주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목회자들은 오다가 다 그만둡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훈련을 한 1, 2년 하다 보면 남는 사람은 한 반 정도 남는데, 그분들이 이제 진짜 사역자가 돼서 제자 훈련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나에게 주셨구나. 세 번째는 저희는 제자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졸업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제자 되고 모두가 제자 삼아 열방을 추수하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신학생들 사역할 때 구호였습니다. 모두가 제자 되고 모두를 제자 삼아 열방을 추수하자, 추수하자, 추수하자. 그런 것처럼 목회자들은 훈련을 받고 나서 3명 이상, 리더들은 3명 이상, 목회자들은 10명 이상 훈련을 시켜야지만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서티피케이트, 이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훈련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들은 실습을 해야지, 제자 훈련을 직접 해야지만 졸업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서 맛을 경험하는, 제자 훈련을 하니까 사람들이 변하는구나. 제가 훈련을 하면서 경험하는 건 뭐냐면, 훈련하고 제가 이제 그 훈련시킨 목회자들의 교회를 방문하거든요. 방문하면 목회자들이 말이 변해 있어요. 예전에 축복 얘기만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종 얘기를 하고, 우리가 섬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 사람들은 이제 Man of God,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목회자 가서 섬겨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뭘 가르치냐면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을 가르칩니다. 교회 가서 이제 청소할 때도 목회자가 손수하고, 뭐 나를 때도 목회자가 손수하고, 이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목회자들은 왕인데 우리 목사님 뭔가 달라, 우리 교회는 뭔가 달라. 저도 훈련하면 제가 먼저 일찍 와서 자리도 정돈하고 쓸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희한한 거예요. 목회자는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고 섬김 받는 건데 저 사람은 좀 희한하네. 근데 그 섬김의 영이 흘러가더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또 목회자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 장이요. 네, 이제 저희가 물 좀 마시겠습니다. 제가 30분까지 해야 되는데 좀 더 해도 되죠? 네,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아프리카에서는 사실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목회자가 끝내면 끝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제자훈련 첫 번째 이제 졸업생들인데요. 두 지역에서 이제 훈련받은 목회자들을 모아서 이제 졸업식을 한 건데요. 너무나 감격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증하면서 자기가 이 훈련 전과 훈련 후가 다른 사람이 됐다고. 또 감사한 건 뭐냐면요. 이 교회를 가면 이 사모님들이 와서 간증을 해요. 우리 남편이 변했다고. 우리 목회자가 변했다고. 그 얘기를 들을 때 사실 사모님이 간증하면 진짜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사모님? 예. 왜냐면 사모님이 목사님을 제일 잘 알거든요. 사모님께서 와가지고 우리 남편이 우리 목사님이 달라졌다고, 저 사람이 달라졌다고, 성경을 읽고요, 저 사람이 아이들을 돌봐주고요, 교회를 섬긴다고,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삶이 바뀌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졸업식을 하고 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왕갈라 목사님인데 교회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전임 목사님 교회를 크게 건축을 시작하고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 후임 목사님이 원래 저분이 수도구 국장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대학도 나오시고 엘리트인데 본인이 집사님이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자네가 목회 그러고 돌아가시니까 이분이 기도하신 거예요. 5년 동안 주님 저를 훈련시킬 수 있는 선생님을 보내주십시오. 5년 동안 기도했는데 제가 갑자기 짠 나타난 거예요. 그 어느 날 이제 훈련이 이제 2개 3개 끝났는데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김유신 선교사님은 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5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을 보내달라고. 자기가 목사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교회론도 가르치는데 자기가 목사인데 운전사가 면허증 없이 운전한 것처럼 자기가 목사인데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목회를 했다고. 근데 이 훈련을 통해서 자기가 교회가 뭔지 깨달았고 또 목사가 뭔지도 깨달았고 또 말씀이 뭔지도 깨달았고 제가 이제 설교하는 법, 뭐 교회를 운영하는 법 다 가르쳐 주거든요. 또 큐티하는 법. 그걸 통해서 자기가 달라지고 자기가 교회가 달라졌다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마사카, 저희가 이제 사역하는 지역이 마사카인데 마사카가 이전하고 이후의 마사카는 달라질 거라고. 할렐루야. 저는 마사카가 달라지고 우간다가 달라지고 아프리카가 달라지고 열방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 이제 간증을 저에게 들려주셨고요. 그때마다 참 격려가 됐고요. 그 다음요. 이제 다른 지역, 옌도 지역에 또 저렇게 목회자들하고 이제 리더들이, 통신도 리더들이 이제 졸업하고 나서 저 가운데서 교회를 개척한 분이 3가정이 계세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막 부르시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을 참을 수가 없어서 막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이제 교회에서도 아주 좋은 리더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 넘겨주시면 저 목사님은 제라도 목사님인데 의사 선생님이세요. 의사 선생님인데 저희 훈련에 왔다가 너무 이제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콜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훈련받았던 사는 지역은 옌도였는데 카토브라는 시골 지역으로 이분이 가셨어요. 이사를 가셔가지고 그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교회를 개척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도 목회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 모여서 저랑 훈련을 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모두가 제자 되고 모두를 제자 삼아 열방을 추수하자. 이 제자 훈련의 특징이 이겁니다. 저는 12명만 훈련시켰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12명이 또 12명을 훈련시키고 그 12명이 또 훈련시키시면 언젠가는 전 세계가 복음화 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우간다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무슬림들이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지면서 굉장히 무슬림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제자훈련 시키지 않으면 무슬림이 제자훈련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무슬림들이 와서 저들을 다 개종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제자훈련을 시켜야 된다. 우리가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그 전으로 넘겨주세요. 이 목사님의 부인은 이제 영어 선생님인데 이 부부가 제자훈련을 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자훈련을 받고 이 지역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이 땅도 이제 아까 그 목사님도 그렇고 이 목사님도 그렇고 교회를 저렇게 이제 이 땅도 이제 한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땅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이제 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훈련받은 어떤 목사님도 저한테 교회 후원해 달라고 건축 헌금 달라고 한 분이 한 명도 없어요. 할렐루야. 원래 보통 이제 목회자들은 이런 일이 생기면 외국 사람이 이제 선교사를 찾아가서 돈을 벌리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이제 훈련을 그렇게 시켜서 주님만 바라보자 우리가. 사람 의지하지 말자. 그랬더니 이 모든 분들이 교회를 건축하거나 이렇게 교회 땅을 사는데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도 저한테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가지고 이렇게 땅을 구입한 창고거든요. 사실 이게 어떤 곡물 창고인데 그 사실 한국 돈으로 200만 원이면 얼마 큰 돈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서울 남부교회 부탁해가지고 목사님 저희 이 목회자가 이 교회를 구입해야 되는데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만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목사님이 당장 안 보내주시겠습니까? 보내주시겠죠. 근데
저도 그 일을 안 할 뿐더러 저희 목회자들 저한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다 채우셨다고.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좀 인색한 선교사인데 저는 옆에서 그걸 보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만약에 목회자가 열심히 일어서려고 하는데 선교사가 도와주면 이 목회자 금세 쓰러지고 말아요. 그리고 선교사를 때때로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본인들이 스스로 기도하고 성도들이 애써서 교회를 저렇게 건축하고 사면 자기 교회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이 잘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 이제 카토브 지역, 여기는 이제 시골 지역이에요. 굉장히 많죠. 시골에는 한 번도 누가 와서 성경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성경 훈련 시켜준 데가 한 50여 명이 목사님들이 다 목사님들이 모여든 거예요. 할렐루야. 저렇게 열정은 있는데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희어져 추수할 곡식 저렇게 많은데 일꾼이 없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렇게 일꾼이 많은데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네가 일꾼 삼아서 추수해라. 저는 분명히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네가 제자 삼아 일꾼 만들어서 써라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더 확실하더라고요. 누구 동역자를 누구 외부에서 데려오는 것보다 같이 이제 훈련한 학생이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역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호흡도 너무 잘 맞고. 지금 이 많은 목사님들이 카토브 지역에 훈련을 받아서 카토브 지역에 은혜가 아주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이요. 근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느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사람을 모으지 않습니다. 힘을 쓰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책만 읽고 성경책을 읽으면서 사람이 인도하시면 인도하신다고 따라가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훈련시키게 목회자가 저한테 와가지고 선교사님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된다고 해서 무슨 사역을 해야 되냐 했더니 어느 지역에서 지금 청년들을 모았는데 그 청년들이 정말 훈련을 받고 싶어 한다고. 그러냐고. 그럼 우리가 훈련을 시작하자고. 그런데 가서 보니까 청년들이 너무 훈련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청년들이 주로 누구냐면 교사들, 군인들, 그 다음에 뭐 요리사들,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들이 갈급한데 아무도 훈련시켜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훈련시켜달라고. 이 청년들을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 이 청년들 딱 졸업식을 하고 딱 여기 이제 우간다에서 이제 안식년을 떠났는데 이렇게 지금 희어져 추수할 곳이 너무나 많은데 일꾼이 부족한 거죠. 근데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 일꾼들이 자라나고 그 일꾼들이 또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이 교사들이 너무나 감사한 게 교사들을 훈련시키면 누구를 훈련시키겠어요? 학교로 돌아가서 같은 선생님들을 훈련시키시고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걸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아프리카 갈 때 하나님 아프리카를 저에게 주십시오. 너무 커요 아프리카가. 하나님 그럼 동부 아프리카를 저에게 주십시오. 근데 사실 동부 아프리카 너무 크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우간다를 저에게 주십시오. 우간다도 너무 크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마사카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근데 시장에 가니까 막 사람들이 어마어마 많은 거예요. 와 이걸 내가 어떻게 다 훈련을 시키고 어떻게 다 제가 저 복음을 전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답을 하나 주셨습니다. 네가 힘써서 구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내주는 사람만 훈련시키면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너무 사역이 쉽고 가벼워졌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만 내가 집중해서 훈련하면 되지.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 20명이었는데 코로나가 딱 지나고 나니까 한 1년 동안 훈련을 못하니까 반토막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모였는데 20명이었는데 10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10명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모인 사람들에게 집중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해요. 모인 사람이 10명인데 집중하니까 너무 집중도 잘 되고 이제 정말로 훈련에 더 갈급한 사람들만 모여지는 거죠. 아마 이 금요 기도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정말 알곡 중에 알곡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갈급하시면 이 금요일 날 여기 나와서 기도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 청년들이 모여서 그 청년들이 쫙 복음이 전해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힘이 하나도 안 드는데 주님이 다 하시고 열매는 더 튼실하고 이게 하나님의 원리구나 라는 것을 훈련하면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 제 아내는 난민들 캄팔라에서 난민들 상담 하는 일들을 했었고요. 현지 교회 제가 이제 훈련할 때 이제 같이 현지 교회에 있는 여성들이 상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하고 있고, 제 안에 이제 비블리컬 카운셀링이라 해서 성경적 상담을 이제 공부했는데,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을 위한 상담 훈련을 시키려고 딱 하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준비만 하고 이제 못했는데 저희가 이제 안식년 끝나고 돌아가면 목회자들이 상담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저희 훈련받은 목회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들은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상담하러 오면 그냥 기도해주고 보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비블리컬 성경적 성담은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또 여성 리더들을 훈련해서 그 사람들이 또 현지인들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그 이제 주로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말씀 사역.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지는 이유가 말씀을 몰라서 그렇더라고요. 제가 항상 이제 목회자 훈련을 가면 첫날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끝까지 한 번이라도 읽은 사람 손들어 보라고. 100명 중에 한 10명 손듭니다. 2번 이상 읽은 사람 손들어 보라. 그러면 한 3명, 4명. 그러면 3번 이상 읽은 사람 손들라 그러면 1명 정도 남습니다. 그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3번 읽은 분은 굉장히 막 가슴을 피고 자랑스럽게 난 3번 읽었다고 막 이러세요.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근데 목사님의 영적인 나이는 3살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막 사람들이 웃죠. 그럼 이제 한 번도 못 읽은 사람들, 여러분들은 목사님이시지만 아직도 갓난애기입니다. 성경을 한 번 읽으면 1살이고 2번 읽으면 2살이고 10번 읽으면 10살이고 50번 읽으면 50살입니다. 우리 육적인 나이는 여러분이 60, 70일지 모르지만 영적인 나이는 갓난아기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말씀을 모르면서도 목회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별로 못 느껴요. 제가 이제 항상 훈련시키는 게 큐티 훈련을 통해서 큐티를 어떻게 하냐면 훈련받는 1년 동안 신약,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하루에 한 장씩 큐티를 하면 1년이면은 신약을 전부 큐티를 할렐루야. 신약을 전부 큐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훈련받고 나서 간증하는 게 뭐냐면 그전에는 뭘 설교해야 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큐티를 하고 나서는 설교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간다 사람들이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슈가 좀만 있어도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이 큐티를 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깨달았겠어요. 일주일 동안이면 7장을 큐티를 하는데 그러니까 설교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 어떤 것보다도 날카로우며 말씀하신 것처럼 나리 성검처럼 예리하며 홍가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며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영혼들이 살고요. 그 영혼들 힘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통독, 그래서 이제 바이블 타임, 그리고 성경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싸게 제가 사가지고 반값에 파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하는 게 뭐냐면 훈련이 끝나면 이제 훈련받는 목회자들이 교회를 신방을 합니다. 설교를 잘 하는지, 교회를 잘 하는지, 그리고 이제 카운셀링을 컨설턴트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요청이 있으면 그 교회 가서 설교도 하고 있어요. 같이 협력해서 사역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선교사들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처럼 혼자 할 수 있는 사역이 있고 여럿이 해야 되는 사역이 있습니다. 근데 매년 성대 겟세마네 팀들이 우간다에 와가지고 같이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오는 단기팀 멤버들도 선교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공항에 도착하면 그때부터 이제 주소 하나 알아주고 알아서 이제 숙소까지 찾아오라고 합니다. 제가 가이드 안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숙소에 도착하면 제가 이제 주소만 주고서 저는 이제 먼저 집으로 오고 알아서 이제 집까지 찾아오라 그러면 알아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고속버스 타고 근데 감사한 게 현지인들 부딪히고 버스 타고 뭐 잃어버리고 이러면서 선교지를 너무 경험하는 거예요. 그전엔 제가 차로 이제 공항에서부터 저희 집까지 이제 차로 딱 데려다 줬는데 별로 은혜를 못 받더라고요. 근데 공항에서부터 집까지 알아서 찾아오게 돈 주고서 주소만 주고 이제 그러면 그 숙제도 주죠. 뭐 어디 들려서 뭐 점심을 먹고 어디서 사진을 찍고 현지어를 뭘 배워가지고 오라고 이제 미션을 주는데 그렇게 하고서 이제 막 3시간 막 헤매고 막 이렇게 숙소에 오면 너무나 막 할 일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이렇게 했는데 평화의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어디 데려다주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르쳐주고 너무 감사했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길을 잘못 갔는데 누가 뭐 가르쳐줘가지고 제대로 왔다고. 식당도 뭘 먹어야 될지 몰랐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서 식당을 잘 찾아가. 막 간증이 막 어마어마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한국에 갔다가 다른 선교지를 가면 우간다를 경험하고 이제 뭐 다른 중국이나 뭐 근처 필리핀 이런 데 가면 너무 쉽다는 거예요. 우간다에서 너무 빡세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다른 데로 가면 너무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교지에 오는 모든 단기팀들을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를 잘 받으면 사실 저도 단기팀으로 단기훈련, 단기선교 갔다가 선교사가 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제가 소망하기로는 이렇게 단기 또 훈련을 경험한 친구들이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또 직장도 단기훈련 그 단기선교 갔다 온 것 때문에 해외 출장 갈 때도 하나님 그 직장 상사들이 너희도 해외를 경험했으니까 여기 가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특혜를 많이 본 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현지 체험도 시켜주고 사역 훈련도 하고 또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전도 집회도 하고 지역교회 전도 집회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요. 다음 그림이요.
예. 보시는 것처럼 주로 이제 저희가 하는 게 학교 전도 집회, 그다음에 지역 교회 이제 전도 집회들을 합니다. 저희 이제 훈련생들이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근데 혼자 교회를 개척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럼 저희가 단기팀이 가서 한 며칠씩 이제 같이 사역을 해주다 보면 그 지역에 이제 교회가 소문이 나는 거죠. 아,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사실 이 사람들도 뭐 이단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교회를 좀 두려워하는데 저렇게 이제 한국에서 팀들이 가서 사역을 해주면 아, 저 교회는 건강한 교회, 아, 저 교회는 좋은 교회라는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개척한 교회를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학교, 저희 사역자들 중에 학교 사역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학교에 가서 드라마를 보여주고 또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그림 보이시죠? 저게 뭐냐면 드라마 보여주고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믿을 사람 했더니 저 아이들이 다 손든 거예요. 할렐루야. 전 너무 쉽게 사역하죠. 그냥 말씀은 나눴을 뿐인데 너무 영혼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다음 사진이요. 저희가 이제 세 교회 사역을 했는데 다 그 학생들 숫자를 쉬어보니까 1000명이었습니다. 할렐루야. 1000명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2주 동안 1000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또 좋은 게임도 하고 그래서 저 학교들 방문할 때마다 아이들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단기 선교팀 언제 오냐고, 한국의 코리아 학생들 언제 오냐고 그걸 매번 물어봐요. 그런 것좀 저 아이들에게는 외국 사람을 처음 본 아이들도 있지만 저 아이들은 그 시간이 너무나 뜻깊은 시간인 거죠. 그리고 또 복음을 들은 시간이고 또 저 아이들이 또 나중에 물어보면 자기 목사 되고 싶다고, 자기 선교사 되고 싶다고, 자기 대통령 되고 싶다고 저 아이들에게 꿈이더라고. 그 꿈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저 아이들이 우간다의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요. 저렇게 이제 여름 성형학교 저희가 잘 준비해가지고 야외 활동도 해주고 뭐 그림도 나눠주고 그 저 아이들 집에 가보면 저희 단기팀들이 만들었던 그림들이 집에 가면 다 붙어 있어요. 우리한테는 별거 아닌데 저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걸 집에다 잘 모셔놓고 맨날 보고 5년 있다 가도 그 집에 그게 붙어 있고 저희가 이제 그 교실에다도 뭐 장식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매년 가보면 첫 번째 팀이 해놓고 간 거, 두 번째는 팀들이 해놓고 간 거, 세 번째 팀들이 그게 다 학교에 데코레이션으로 다 돼 있어요. 우리는 별거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떠나면서 이번 이제 안식년 나오면서 훌라후프들 단기팀들이 남기고 간 것들이 있어서 어디 이제 교회에다 기증을 했는데 그 사진을 누가 찍어서 보냈는데 그 애들이 다 훌라후프를 막 돌리면서 막 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어린이 전도가 그냥 되는 거죠. 저희는 쌓아놓고 있어가지고 그동안 잘 못 썼는데 교회 나눠줬더니 그 교회에서는 그걸 전도용품을 해가지고 훌라후프 팀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모여가지고 토요일날 훌라후프만 해도 얘네는 너무 재밌는 거죠. 놀 게 없는데 훌라후프만 가지고도 1시간은 놀죠. 뭐 밀고도 놀고 땡기기도 놀고 뭐 돌리면서 놀고 목에다도 돌리고 우리한테는 작은 것들이 저 아이들한테는 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가 신약 성경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우간다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요 말씀만 마치고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이 이거였는데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뭐라고요? 선교지이다. 요즘 보니까 10대가 선교지라고 말하더라고요. 어떤 분들 10대들이 미전도 종족이다. 10대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우리 가족이 선교지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가족이 여러분의 선교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면 여러분도 선교사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도 선교사, 여러분도 선교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 되어 있다면 모든 사람이 선교사인 거죠. 전 식당 가서도 뭐 택시를 타도 물어보 기사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마디 던지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고 또 그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대추수가 일어나고 영혼의 추수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신 것처럼 제가 우간다 부룬디에서 이제 단기 선교 갔다가 이제 돌아올 때 비행기에서 대학생 때 부룬디 단기 선교 돌아올 때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본 자에게 책임이 있다. 들은 자에게 책임이 있다. 하나님이 아무한테 보여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보셨다면 본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우간다에 보셨잖아요. 여러분 우간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간다에 제가 이제 제자들을 잘 맡겨놓고 제가 하던 훈련들을 제 제자들한테 다 맡겨놓고 왔는데 그 훈련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간다에 영적인 대추수가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우간다에 대추수가 일어나고 우간다 교회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인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있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이 자리에 모인 성도 한 분 한 분들 갈급함이 있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그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